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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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어때 즐거우신가요? 네. 저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이곳 감봉사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사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아마도 들어보시게 되면 좀 감봉사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주목하시고요. 자, 삼분사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전우사리 공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신라 시대에 자장이라는 승려가 당나라에 건너가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 백과와 가사장 삼부를 가지고 서라벌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리를 봉안했던 곳은 울산에 있는 태화산에 있는 태기사라는 사찰과 양산 통도사의 사리를 봉안했다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 자장육사께서 당신이 다녔던 행장제 사리를 모셨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5대 정멸부궁이 되겠습니다. 정선에 있는 정암사, 영월에 있는 폭풍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그리고 양산 통도사가 되겠는데요. 울산에 있는 태기사라는 사찰은 진즉 없어지고 말았던 절이고요. 그래서 5대 보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8대 정멸보궁이라고 단답니다. 8대 정멸보궁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 있으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곳에 사리가 오시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곳 감봉사에 사리가 오게 된 내력을 보게 되면 1592년 무슨 일이 있었죠? 인제내란이요. 자, 인제내란이 일어나게 되자 불과 20여일 만에 한양을 빼앗기고 선조는 우주로 몽진을 떠났다라고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몽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몽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도망을 갔다. 소위 일국의 왕인데 왕이 궁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파천이나 혹은 천도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몽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선조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우리는 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일 만에 빼앗기고 우주로 피신하셨는데 당시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그냥 순식간에 외구의 배들을 선멸 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의병이란 어떤 명사들이었을까요? 나라가 위험할 때 스스로 부대에 만져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요. 와. 네, 교과서다, 교과서. 자, 지금 우리 저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의병이란 내 가족, 내 마을,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탄생했던 게 의병입니다. 그 의병들이 곳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조선의 선조는 의병들의 장들에게 막 벼슬을 주게 되죠. 네. 자, 벼슬을 주게 되면서 서산대사를 부릅니다. 서산대사에게 팔도, 의승정, 도총섭이라는 벼슬을 주면서 야, 너희 승려들도 나라에 나와 싸워라 라고 하죠. 그러자 서산이 나는 늙어서 힘이 없으니 나의 제자인 사명에게 이 자리를 물리노라 라고 하죠. 그래서 드디어 사명대사가 등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명대사는 바로 내금강 유점사에 계시다가 유점사에서 병사를 일으키면 됐는데 이거 건봉사로 내려옵니다. 굳이 왜 해요? 그래서 이거 건봉사에서 승정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건봉사 사적기에 의하면 하룻밤 사이에
700여 명의 승군을 모집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저희 얼마나 그렇게 700여 명의 승군을 모집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사료를 비춰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의 금봉사는 무려 3183칸,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한다면 요즘으로 친다면 20평짜리 건물이 대략 600채 가량이 있었다. 이곳에 상주했던 스님들의 숫자도 1000여 명.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억구의 숭이유. 그렇죠. 그러한 정책을 쓰면서 바로 승려들을 대책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님들의 계급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찬민이요. 노비. 그렇죠. 자, 아마 다섯 가지. 사, 선비, 양반, 농부, 그 다음에 공인,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인, 물건을 파는 사람, 다음이 바로 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큰일이 생기고 나면 부역을 나가야 됐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 정말 조선 불교는 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금봉사는 유일하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사실을 확장을 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계기가 조선의 호불왕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세조에게 있습니다. 조선의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난 다음에 등에 등창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등창을 치료할 목적으로 전국 명산을 되돌아다니면서 좋은 분을 찾아다녔는데, 이곳 금봉사에 1604년 1404년 4월 달에 이곳 금봉사에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4일 동안 머물다 갑니다. 그러면서 금봉사를 왕실의 원당사찰로 지정을 하고, 원당이라고 하면 왕실의 복을 비는 사찰. 그 복을 비는 사찰은 조선에서 사방 100리 이내만 있던 것들이 유일하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금봉사를 왕실의 원당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금봉사의 사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가 조선 성종 때, 성종 임금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석주, 조웅수, 한명회, 효령대군이 이곳 금봉사를 찾아와서 금봉사에다 땅을 주게 됩니다. 금봉사에서 사방 식민은 금봉사 땅으로 해라. 그리고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최각선, 그 다음에 염정권을 부여받았으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금봉사의 승려는 부역을 면제한다. 그게 가장 큰 이슈였나 봅니다. 당시에. 그래서 한양 땅에 이러한 유행어가 돌았다고 하는데, 바짝 말라있는 스님을 보게 되면, 여보시기나 스님, 저기 강원도 고성 금강산 금봉사에 가면 당신의 피력조차 살을 찔 것이라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스님들에게는 금봉사에 승적을 주게 되면 당신이 공부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라고 해서, 스님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모여들다 보니까 정각도 필요해서 하나, 둘 짓고 나다 보니까 조선 중기가 됐을 때는 엄청난 대가랑으로 변신을 했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이곳에서 승병을 일으키는 데 용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을 쌓고 평양성 탈환에 큰 공을 세우게 되고, 지지부진했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이제 그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외놈들하고 회담을 해야 되는데, 당시의 조정의 대신들은 일본에 가면 다 죽는다 라고 해서 가지를 못했던 것을 사명대사가 동지사라는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의 서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열도를 1년간 돌아다니면서 일본 백성들을 교화를 시키고 나자, 당시에 일본의 수장이었던 토쿠가와 에이야스가 사명대사를 부르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만 해줬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잡아갔던 포로들을 돌려달라. 그리고 당시에 훔쳐갔던 보물들을 돌려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포로 3000명과
보물들을 되찾아오게 되는데, 당시에 후태의 외적들이 양산 통보사 금강계단을 부수고 약탈해 갔던 부처님의 사리를 되찾아오시게 됩니다. 되찾아 오셔서 다시 통도사에 봉안이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요놈들이 또 쳐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분장을 하게 되는데, 대구에 있는 용연사에는 정골사리를, 이곳 금봉사에는 치야사리를 12가를 봉안했다라는 기록이 사명대사 기적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명대사 기적들은 일제강점기 때 요놈들이 자기 선조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쉐토막으로 깨어버린 것을 저희가 보고를 해서 지금 현 주차장 바로 사명당 기념관 앞에 다시 저희가 복제품을 모셔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금봉사 사적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랬던 금봉사가 때로는 산불로, 때로는 전쟁으로 소실과 복원을 거듭해 오다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자 남북한의 신탁통지가 이루어지면서 이곳은 38선 이북지역이라서 북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북한 지역으로서 종교활동을 하지를 못하다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이곳은 피아의 격전지로 변합니다. 무려 16차례 남북한의 주인이 바뀌었던 땅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전투가 치열했을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953년 7월 27일 휘저역전 조회시 하루 전날 이 뒷산 간로봉에 태극기가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됐던 것이고요. 아마 이 전투에 우리가 패배를 했다면 다시 설악산 이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봉산 지구 전투가 그렇게 대단한 전투였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금봉산은 세상 속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 제가 조금 전에 키를 열고 들어왔죠? 그렇듯이 금봉산은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묶이게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 금봉사라는 이름은 점점 잊혀져만 가더라.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봉사가 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1986년 6월 13일째 신문에 의하면 강원도 고성 금강산 금봉사 부천년 치사리 도난. 누가 훔쳐갔어? DMZ에서. 있을게 이야기할게요. 기다리세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 사찰 복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경내에 들어와서 하룻밤 사이에 정멸보궁에 있는 9층 치사리탑의 뚜껑을 열고 살을 훔쳐 다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건 일지에 보면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봉천동에 가야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투숙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꿈을 꿨더라. 어떤 꿈이냐?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리를 돌려줘라. 사리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자손 대대로 화를 입는다. 그러한 꿈을 꾸게 되고 이 사람들이 카운터에다 쪽지를 써놓고 사리를 놓고 다녀갑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문공부 직원이 회수를 해서, 저는 그 문공부 직원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회수를 해서 점해종 종단에 갖다 주게 되니까 조계사 측에서는 야, 이 사리가 나타나서 조계사에다 그 사리탑을 지어서 부처님이 사리를 모시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금봉사 측에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 사리는 이곳에 와야 된다 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사리를 돌려주라고 했더니 당신들은 사리를 보완할 능력이 없다 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던 것을 당시에 우리 고성군의 초대 문화원장이셨던 한병철 선생님께서 소송이라도 진행하자 라고 해서 그 소송의 내용이 치사리 환수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주인을 가린 소송에 승소를 했고, 그래서 사리가 다시 이곳에 오시게 됩니다. 1989년 1월 달에 사리가 오시자마자 금봉사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DMZ 초립 완화? 오우야! 여기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래서 금봉사를 민통되는 지역에서 해제를 시킵니다.
자, 민통선에서 해제를 시킴으로 인해서, 찍은 거예요. 자, 조용히 들어요. 자, 민통선에서 해제가 되면서 금봉사가 세상 속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금봉사는 두리문 하나밖에 남지 않고 기와 한 장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폐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봉사 측에서는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의 힘으로 금봉사를 복원해보자 라고 해서 사리 칭연장을 만들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2023년 2월 달에 금봉사는 또 다른 경사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2년 전이죠. 금봉사가 국가사적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폐사지에 불과했던 사찰이 국가사적에 등재됐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전례 없는 사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금봉사가 다시 세상 속에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사리 올레기 아닌가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인연을 맺기까지는 수많은 겁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데 한 겁이란 얼마나 클까요? 한 겁이란 하늘나라에 있는 선녀가 수미산만큼 큰 바위산을 천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치맛자락에 의해서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진 것을 보고 한 겁이라고 한다죠. 무량대수, 도저히 수를 셀 수 없을 속에서 서로가 만나고 헤어지게 되는데 때로는 선연으로 때로는 악연으로도 만나게 되더라. 가장 가까웠던 지인에게 제가 크나큰 배신을 당했다면 가슴 한켠이 시커멓게 멍이 들게 되고 사람의 몸이 일시 정지하는 순간이 다가오면서 가장 안정부서로 찾아가서 우리가 도저히 치유할 수 있는 질병에 이르게 되더라. 그랬을 때 인연법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 아마도 전생에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피를 주었었나 보구나. 이번 생에 그 빚을 다 갚았으니 우리 다음 생에는 조금 도망가러 만나자라고 했을 때 이 가슴속의 응어리가 쑥 내려가게 되면서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고 하죠. 저는 사실 약초꾼이거든요. 평생 약초를 내 손으로 만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강연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 제법 알려진 사람입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찾아오는 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정말 그분들의 80% 이상은 마음의 병에서 출발했더라.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놓기만 할 수만 있다면 내려놓기만 한다면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 부처님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